사실 바벨론이랑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쪽 나라에 몇천 년 전에 있던 나라인데요. 그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지난주에 보았던 벨사살, 이름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벨사살, 사살 당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자신의 그 인생 마지막 날이었죠. 술을 마시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 금과 은과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마시고 있을 때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메네메네 테겔 우파르신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그게 지혜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일대에 있던 나라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메네메네 테겔 우파르신, 그 히브리어에 보면요,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우. 어떤 의미냐면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끝내게 하고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었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 또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일대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다리오가 6장 1절에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하죠. 총리가 3명이 임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1로 탁월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것이다.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 지혜자들 중에서도 딱 3명을 뽑는데 다니엘이 뽑혔고요. 그 3명 중에서도 제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는데 다니엘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애굽에서도 요셉이 가장 탁월해서 그 7년 또 그 후에 7년, 14년 총 그렇게 14년을 애굽을 통치하면서 주변국들을 먹여 살리는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원수가 생기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신 복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탁월하게 해주시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뒤에 한 복이 더 있습니다. 그게 복이 뭐냐면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제가 그만 말씀드린 그것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딱 이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열방 중에 탁월하게 해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마 약속하신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것으로 딱 만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원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며 섬기니까 원수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 6장 3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열방 가운데 아주 탁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당장 고발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허물도 없고 흠도 없는 다니엘을 왜 고발하려고 그럽니까? 박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곁에서 배우면 될 텐데 왜 고발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여우가 이 속에 있어서 얘가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하다가 결국 음모를 꾸미죠. 어떤 음모입니까? 다니엘 6장 7절을 보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분 총리들을 나머지 두 명의 총리를 말합니다.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은요, 무리 짓는 거 정말 잘합니다. 무리를 딱 지어가지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자, 그 금령이 어떤 것이냐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작전을 짤 때 기독교인들이 타협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짜는데요, 앞으로 딱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러면은 어떻게 타협을 하면 되겠습니까? 30일 동안이니까 이 30일만 조금 참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타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니. 좋은 현상이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도 바울 외에 다른 형제들이. 그런데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투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서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그 삶을 다룬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왕궁의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궁 음악가 중에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탁월한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 살리에리가 딱 보니까 모차르트가 아주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더 탁월하죠. 딱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그 여우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또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살리에리는 그렇게 해서 망했고요. 사울 왕도 보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서 만만은 만 곱하기 만 명을 말하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이 다윗을 더 높이 세운 거죠. 하여튼 그 여인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왜 노래를 그렇게 다윗 대단하다라고 하고 사울왕 조금 더 쉽게 세워주면 괜찮았을 텐데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나보다 더 높으니까 이제 내게서 나라를 빼앗는 것 외에는 뭐가 있으리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하였더라? 쳐다보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쳐다보는데 주목해서 보는 거죠.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도 흠을 잡기 위해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 살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선 이후에 누가 망합니까? 권력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던 다윗이 부흥하고 사울이 망하게 되죠. 살리엘이도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가지고 모짜르트를 주목해서 보다가 자기가 망하게 되고요. 사울 왕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해서 보다가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는요, 요즘 마음이 좀 무뎌지는 것이 좋습니다.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잘하면은 박수 쳐주면 되고 격려해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축복을 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축복해 주는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넓히셔가지고 잘하면은 격려해 주고 박수해 주고 잘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예. 이 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한다 그러면요 이게 완전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죠. 그러면은 나머지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의논도 많이 하고요. 이럴 때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도 좀 얻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했더라면은 고관들이랑 나머지 두 명의 총리들도요 다니엘을 닮아갔을 겁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죄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죠.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너무 아주 탁월한 장군이 나오니까 그 장군이 나가서 승리하니까 어떡합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죠. 이런 장군들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또 얼마나 탁월합니까?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 어떡합니까? 반역이라고 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백의종군 시켜버리죠. 참 우리나라가 이런 데는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을 옆에서 보좌해주고 박수해주고 장군은 정말 잘하는 분이라 충성스러운 분이라고 왕 앞에 그렇게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탁월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열방 위에 탁월하게 해주시고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탁월하면 원수가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나머지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가서 배웠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비록 포로였지만은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딱 봐도 또 그의 대적자들이 봐도 이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좀 부끄러운 상황에 있죠. 기윤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기윤실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이 정치적인 세력이다. 전혀 정치적인 세력이 아닌데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그리고 기윤실에서 이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했었죠.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기윤실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톨릭을 신뢰한다 32.9%, 불교를 신뢰한다 22.1%, 기독교를 신뢰한다 18.9%. 꼴찌입니다. 가톨릭, 불교, 기독교 중에서. 신부를 신뢰한다 51.3%입니다. 스님들을 신뢰한다 38.7%. 목사는 겨우 17%입니다. 이름도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17%. 아니, 신부는 51.3%고 이제 이렇게 님자를 왜 붙입니까? 저들 우리 보면 목사 그런데 스들은 38.7%, 목사는 겨우 17%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에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잘 퍼져나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3 더하기 5는 10이다. 3 더하기 5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근데 3 더하기 5 그러면은 사람들이 3 더하기 5는 10. 그럼 그게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 더 믿기 어려운 복음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인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다 하면은 그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건 뭔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죠. 이전에는 이전이라고 하니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는요,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하다가 교회차가 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라이 합니다. 바로 통과시킵니다.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제가 우리 일꾼들 토요일 저녁에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 성합차 아닙니까? 이름도 딱 기록되어 있고요.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부목사여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딱 가다가 창문을 내렸죠. 수고하십니다. 바로 통과시켰어요. 왜? 교회 차여 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이게 그냥 통용이 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락 없으면 세게 불어요. 세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세게 불어요. 이전에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믿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바로 딱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고발할 수 있는 허물이나 이와 같은 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첩이 뭡니까? 민첩.
이게 사실 민첩 그러면요, 빠르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민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한번 털어 보십시오.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지가 다 나죠. 빨래를 아무리 해도 털어보면 또 먼지가 납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게 통용이 이게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안 돼. 평생 안 되다가 마지막 죽을 때 겨우 이루고 갑니다. 죽을 때. 죽기 전에는요,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원수도 그때 다 용서하고 다 미워합니다. 원수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안 데리고 가세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게 만드세요. 온전한 성도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한 성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우리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쭉 흘러내려와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들 회식 자리에 가면은 술도 마시죠, 그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러죠. 음담패설도 하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 사실 분위기는 좀 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는 깰 수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어떤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성도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우리 군부대, 제가 백마부대에 있을 때 제가 들어가면은 흥이 나서 춤을 추고 막 하다가도 제가 가면은 분위기가 싹 식어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이크가 저한테 오면 제가 그 노래 그 앞에서 뭐 하겠습니까? 다들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제가 거기서 발길을 이거 제가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요, 이게 좀 분위기를 제가 가면은 분위기 착 가라앉아 버리고, 그래서 제가 부르던 노래가 그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은 이 친구들이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또 저 예수장이 저런다 그러고요. 또 유행가를 또 제가 발길을 하나밖에 모르는데 또 신학생인데 또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나무야 겨울 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제가 이거 부르면요, 술 마시고 춤추던 노래가 분위기가 또 착 가라앉아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요, 군인들이 외칩니다. 나무야 그 불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불렀습니다. 이거.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나무야. 이제 다니엘의 그 마음이 민첩했다라고는 이 말의 의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다니엘 속에는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속에는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 탁월한 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이 인식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이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도덕적으로나 또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만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아라, 그 말씀. 그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알고 지나가라, 알고 생활을 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았더라. 즉 요셉은 그 안에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온전해졌죠. 그랬더니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보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고 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고 보십시오. 탁월한 자가 됩니다. 밥 하는데도 탁월한 사람이 되고요, 반찬 만드는데도 탁월한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그 탁월한 일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속에 사랑이 있고요,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